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6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 시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악기가 있는데 그 현악기가 8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마지막 줄, 그 8째 줄로 맞춘 노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시므닛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단어인데요, 음악적 용어가 쓰인 것이죠. 8번째 줄이라는 것은 어떤 줄인가 봤더니 가장 낮은 음역대의 줄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로 따지자면 베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저음으로 부르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왜 저음으로 부를까요?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이 쓴 참회의 시 7편 중에 한 편입니다. 즉 참회의 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 대표적인 것으로는 어떤 시편이 떠오르시나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모든 것 거두어 가셔도 좋사오니 주님의 영만은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은, 이것만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만큼은 거두지 말아 주셔서 제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길 하나만은 하나님 제게 은혜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시편 51편이 떠오릅니다. 시편 51편도 참회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편들, 참회의 시와 조금은 다른 시편 6편은 이렇게 신학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참회의 시에는 죄와 죄악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6편은 죄와 죄악이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편 6편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다윗이 혹여나 내게 있는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혹은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문이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 후자에 동의를 하며 오늘 시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죄가 있어서, 악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질병 앞에서 수척해지며 뼈가 마르는 이 고통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종종 발생하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6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런 고난 속에서, 암흑의 터널 속에서 여덟째 줄로 가장 낮은 음역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거운 시편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편입니다. 답답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고난과 눈물 한숨이 가득한 시편이 바로 시편 6편입니다.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부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찬양, 기도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비통함을, 참혹함을 짊어지고 부르는 영혼의 가장 낮은 음역대의 찬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의 골짜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 것인지는 더더욱 미궁에 있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이 고난과 이 환난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모인 우리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남들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홀로 이 낮은 음역대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낮은 음역대에 기도를, 찬양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길고 무거운 밤, 가장 낮은 음역대로 하나님을 부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비결을 깨닫고 그 영적 비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비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대개 영적인 고난만 오지 않고요, 육적인 피폐함과 무너짐과 동시에 영적 공고함이 찾아옵니다. 즉,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결부되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인생 중에 고난과 역경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떼어놓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아니요, 늘 함께 다니는 것이죠. 어둡긴 하지만 검은색의 그림자이지만 그 그림자를 우리의 몸에서 떼어놓을 수 없듯이 고난과 역경도 우리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눈이 열려야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입각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너무너무 극심한 질병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다윗은 만약 이게 하나님의 분노요 진노라면 하나님,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만 베풀어 주신다면 이 상황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의 소망이 담긴 고백인 것이죠.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나?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수척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수척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살이 좀 빠지고 기운이 없어졌다라는 게 아니고요, 내 안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진액이, 골수가 다 빠져나갔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가리켜 수척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대변해 주듯이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뼈가 떨린다. 여러분, 우리가 몸살 감기에 걸리면 온몸이 덜덜 떨리죠. 근육의 고통이, 근육의 통증이 옵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도 해요. 열이 막 올라가지만 온몸이 떨리는 그런 고통을 우리는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비할 때가 아닙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라는 이 말은 나를 지탱하고 있는 이 모든 뼈가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 이 뼈가 떨린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육신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갈 더 이상의 소망과 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 어떤 고난에 처해져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제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움직일 수 있도록, 거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육신의 공고함과 질병 속에서 허덕이는 것뿐만 아니라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의 영혼도 떨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도 온전히 서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게서 떠나버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부르면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외쳐대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부재를 느끼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 일의 끝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이 상황이 유지되어야 합니까? 이 상황이 언제쯤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이 영적 고립감이 육체적인 통증보다 더 날카롭게 그를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면도날이 그의 살을 애듯이 그의 영혼을 애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그렇게 외치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절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 속에서의 시간이 마치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외치고 있는 다윗의 절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고난이 생각이 납니다. 천상의 회의를 알았다면 욥은 그렇게 방황하지도, 혹은 하나님께 물으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천상의 회의,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욥과 같이, 오늘 시편 6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떠도는 많은 지식과 그리고 어떤 지혜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줄도 알고 남을 바라볼 줄도 알고 관계를 맺어가며 사회생활을 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온전히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악의 관성의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롭게 도전을 하지만 다시 어느새 나의 죄악의 그 뿌리 근처로 다시 돌아가서 예전과 똑같은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많은 것을 알 것 같고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듣는 거에 한계가 있고 보는 거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휘를 다 우리가 입력해 놓는다고 해도 그 어휘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의 곤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계를 가진 그런 우리들은 내 자신을 이해하는데도 어렵고요, 상대방을 이해하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간구와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게 이게 복음이죠. 우리는 제한된 언어로, 제한된 지혜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하나님께 묻고 따지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절규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도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지요. 그들이 왜 자신을 따르는지, 자신 앞에 왜 찾아왔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법칙,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 장면이 저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됩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나는 사심 가득하게 하나님을 찾아왔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 그 말씀을 힘입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배당을 찾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그렇게 아뢰일 때 예수님은 그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력을 주시며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까지 하시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나는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다 아시면서도 그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어루고 달래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라,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초대장을 주시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도 된다고 합니다. 죄 있는 자도 와도 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도 와도 된다고 해요. 병든 자도 와도 된다고 합니다. 지식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건강한 자도 와도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미암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여러분, 큰 고난과 큰 아픔과 큰 시련은 큰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내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며 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길을 잘 찾았습니다. 곤란하고 힘들고 뼈가 마르고 수척해지고 영혼도 떨리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디를 찾아가냐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질병 가운데, 떨리는 가운데, 완전히 절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작게 불러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불러도 괜찮습니다. 다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게요.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말을 했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물어봤는데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나누어줬는데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침상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밤을 지새입니다. 피곤해요. 눈물로 침상을 띄어요. 요를 적시는 겁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말할 힘도 없습니다. 이 탄식은 육적으로 탄식하는 그 탄식을 넘어 이제는 그 영혼의 탄식, 온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밤마다 침상머리 끝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가족들이 행여나 들을까 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을 틀어놓고 그렇게 작은 소리로 입을 막아가며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부르짖고 부르짖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려놓지 않았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이 절망을 변화시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그분을 바라보며 그의 눈물을, 그의 외침을, 그의 간절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낙담해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장막을 옮길 때마다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저희는 이 광야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저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갈망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아주 독특하면서도 처절한 논리를 펼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대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누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제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도 손해가 아닙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불경한 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자만이 드릴 수 있는 필사적인 절절한 매달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저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라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섰고 진실하게 행했던 그의 모습, 그의 고백, 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다윗의 이 고백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8절 한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다윗의 대적들은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에 걸린 다윗을 보며, 고난당하는 다윗을 보며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디 있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냐? 너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은 것 맞냐? 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모양 그 꼴이냐? 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통곡이 있었지만 그의 상황은 순식간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방금 전까지 뼈가 떨렸던 사람이 갑자기 승리자처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변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대적이 떠났습니까? 아니요. 질병이 나았습니까? 아니요. 고난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병상에 있고 원수들은 여전히 그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심령에는 선제적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평안을, 그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과거 완료형으로 온전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라고 미래의 일들을 끌어당겨 현재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기도하던 중에 다윗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는 줄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상황은요 뒤따라 오게 되는 것이죠.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들려지는 거룩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어서 소망을 버리는 것은 그 사랑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사랑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갑자기 일어납니다. 호련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와 시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뿐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논리가,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경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합격 사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합격 떡 들어보셨습니까? 합격 엿, 합격 사과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여러분,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는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역발상이 일어났습니다. 1991년에 아오모리현,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당시 태풍으로 인하여 사과가 거의 대부분 떨어졌답니다. 90%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낙과됐다는 거예요. 상품성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10%의 사과가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오모리현에 살았던 사과를 재배했던 그 과수원의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아이디어, 역발상을 한 거예요. 야, 태풍에도 견딘 이 사과 나무를, 이 사과를 떼어다가 태풍에도 견딘 사과니 수험생들에게 합격, 떨어지지 말고 꼭 붙으라고 합격 사과로 팔면 어떻겠냐라고 역발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후로요, 태풍이 불 때마다 견딘 사과는 일반 사과보다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태풍에 견딘 사과는 떨어진 사과와는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시련과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상황을 견뎌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삶으로의 온전한 변화가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훈장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훈장은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간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환난 우리에게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붙들므로 그 은혜 안에서 견뎌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영광의 순간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 중에 역전승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세우시며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갑자기 호련히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캄캄한 밤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밤이 깊을수록 아름다운 새벽, 아침은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무서운 밤을 응답의 밤으로 바꾸시는,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